할렐루야. 2014년 1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제목은 18절과 19절의 다른 재료를 알라. 조금 제목이 흔치 않은 제목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18절과 19절에 다른 재료가 달라. 재료가 달 때 재료가 하나는 재료가 콩이면 하나는 재료가 수수같이 재료가 달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무한 감사, 무한 능력, 참으로 이와 같이 대단히 기쁠 수가 있을까, 그런 믿음이 여기서 상출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 그간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가지고 제목을 우선 정리를 하려고 해요. 1월 17일 날 제목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된 거예요. 두 번째는 1월 20일 날 제목은 구속의 능력, 구속은 영원한 속죄다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됐어요. 세 번째 1월 22일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릴 수 있다, 구속할 수 있다. 네 번째 1월 22일 제목은 피의 능력을 알라. 먼저 능력을 힘입어야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1월 23일 제목은 18절과 19절의 재료를 알라. 다른 재료, 18절의 재료와 19절의 재료를 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이런 게 감동이 올 거예요.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없어질 것이, 없어질 것. 18절은 없어질 것. 근데 없어질 것을 은이나 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19절은 오직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없어질 것은 여기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번삼지 마라. 여기 알지 못해 쫓던 너희 사욕을, 요것을 더 확실하게 14절 성경 보시는 건가요? 성경을 안 보면 이해가 오늘은 좀 어려워요. 14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은 동일 흐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너희가 몰라서 사욕을 쫓다. 18절은 이건 조상서부터 유전된 씨가 그렇다.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든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절에 들어가면은 오직 험없고, 여기서 험없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험없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루는 것인데, 하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험없고 할 적에는 지상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험없고 할 적에는 하늘의 사람. 이렇게 재료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영원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었던 거예요. 지상에서는 감히 상상을 못하는 재료예요. 험없고, 두 번째로 점없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거룩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 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분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온 상태, 이 상태를 어린 양 같다, 이렇게 재료가 틀려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면 이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 그렇게 성경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을 한 몸에 한 말씀을 딱 잡으면, 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이것을 찾아내는 게 할렐루야. 이 다음 것만은 썩지 않는 신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재료가 달라요.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본체의 능력을 딱 잡으면 사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바꿔져요.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져요. 야, 이거 봐라. 보여지는 세상에서 없는 재료를 여러분한테 던지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본질을 닮은 거예요. 요와 같은 안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갈라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를 두 번, 세 번 하시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여러 번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10,000번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10,000번을 설교하느냐? 10,000사람의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10,000가지로 나와. 할렐루야. 내가 10,000가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이 부산을 보면 부산을 얘기하는 거고, 광주를 보면 광주를 얘기하는 거고, 아산만을 보면 아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의 다른 점을 딱 볼 때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이나 금이 왜 없어집니까? 이 세상에서는 농안에 있는 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농안에는 금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훔쳐간다고 없어지면 거기 또 있지. 은과 금은 세상에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그게 녹진 않는 거예요. 녹아도 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면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그것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없어지느냐 하면은 19절에 험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하고 태우니까 이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의 재료는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봅시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첫째로 썩을 것이요 심고 심지 아니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두 번째로 이거는 욕된 것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거는 약한 것이요 18절은 약한 것이 그래 썩는 것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에 대한 이 산영은 닫아가 썩을 것이야. 지금 이쯤 여러분이 성경 슬슬 봐도 아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알거니 알지요. 원리를 깨달으면 알지요. 왜 모릅니까?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면 이것은 형편없다고는 알지요. 여러분이 지금 저도 3월 16일인가 17일 날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다 썩을 것에 관계된 것에 옳고 그런 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겨도 썩고 저도 썩고 우리는 그걸 밝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게 중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묻는 대로 대답하고 아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내가 재판관 같이 누가 옳소 안 옳소 그 말을 않고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하고 테이프가 있으면 넘겨주고 판사는 하나님 내셨으니 이거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서 판결 내리세요. 그래 그냥 올라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그 판사가 고맙습니다. 그럴 거 아니 월권인이라니까. 깨딱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삶이 이 죽을 것을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약할 것을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욕된 것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건가? 육의 몸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건가? 지금 이것이 재판의 원리예요. 지금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써준 지혜는 그게 아니구나. 바로 죽을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는구나.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오는구나. 약한 것이 강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육의 몸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나온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야 이거 살만하는 거라구나. 그래서 18절은 없어질 것이 재료가 되는 것이고 19절은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덧입혀주는 이는 누구냐면 첫째로 험이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점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어린 양 같은 사람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사람이다. 여기서 요 네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험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 사람이 두 번 나오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여기서 사람은 우리 육체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니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온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겉으로는 나와 같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자신, 속에는 죽으면 영광스러운 광채, 본체의 형상,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중보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사람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허먹고 저먹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살린 사람, 덧입힌 사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는 사람, 사망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나를 삼키면 내가 세상 속에서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이런 본체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 이 기독교의 대진리가 이거 놓치면 진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뭐라고 읽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상태가 부활이요 영생의 천국이요.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만든 이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허먹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허먹다고 하는 그 수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잡히지 않는데 바로 베드로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며.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시시한 것 가지고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누가 200원, 300원 안 줬다고 화냅니까? 안 나지. 그러나 아이들은 200원, 300원 싸워 안 싸워? 싸우지 그냥 막 물어뜯고 그냥 핥히고. 여러분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 험없다고 하는 그 수준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사람으로 봐요. 험없다 하는 것은 그냥 영체가 아니라 사람.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따라서 점없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요분을 점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험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 내가가 세상 오신 분. 설교 한번 잘하네. 생각하면 잘해요. 왜? 거기 있는 거 그냥 갖다 맞추니까 딱 들어맞아. 시계 고치려고 내 집 풀어놨더니 그거 갖다 이렇게 도로 맞아 떨어져. 공장상 갖고 와도. 그러니까 이 수리할 적에 잘해야 돼. 정신없이 그냥 네 집 빼놓으면 내 집 찾으러 다니다가 그냥 많았던 것도 다 잊어먹고 말아.
잘 빼놔야 돼. 그리고 빼놨더니 이거 그대로 갖다 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허먹고 점없는 게 앞절에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어린 양 같은, 여태까지 어린 양 같은 누굴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백 잠잠한 양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봅시다. 지금 그분을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시작.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2장 23절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리 하십니다. 지금 이분을 계속 베드로는 소개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바로 씨가 닳다. 영광스러운 씨다. 영원한 씨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씨다. 이 씨를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뿌리기 위하여 성경은 크게 둘로 갈려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다음 주일 낮 설교를 해야 돼.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거듭이라고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건 나를 위해 피로 죽으셨구나. 피. 그래서 그가 옆구리에서 물까지 다 쏟으셨구나. 물은 하나님이셨구나. 그거 떠나면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구나. 그게 실존적으로 과거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올 것이 아니고 깨닫는 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그게 실존적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그게 확증적으로 증거가 되니까 죽을 때를 기다리는 니고데모가 3년 반을 어머니가 주무실 때도 예수님 옆에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도 예수님 옆에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 품에 쿨쿨 잘 때도 니고데모는 사진 기자같이 그 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구나. 왜 그러느냐? 그는 저는 하나님인 걸 분명히 처음부터 깨달음으로 알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실존은 그가 죽어야 하고 피 흘려야 하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 말을 끝내 가상치란 십자가에서 하는 그 7마디를 저게 이룰 것이냐 안 이룰 것이냐 그것을 지켜보는 니고데모의 영성은 깨달음의 실존이 거듭나는 구체화되기 위하여 죽는 예수를 목전에서 숨 딱 끊어질 때에 한복을 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죽는 구세주예요.
산호가 셋땡이 열리는 그 영안이 열릴 때 바로 니고데모 영성은, 그래 니고데모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설교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향품을 팔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시 안 계셔서 니고데모는 평상시 저는 죽는 순간에 부활한다. 그래서 시체에 관에 무덤이 늦기 전에 갖다 부은 거예요.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열린 니고데모는 저는 말씀대로 죽으면 무덤에 넣고 바로 부활한다. 다른 사람들은 무덤에서 10년 20년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영원히 열린 사람의 생각과 영원히 안 열린 사람 생각과 영원히 열린 사람 어떤 사건에서도 거기서 영생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진리를 깨닫는 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욕을 먹어도 이놈아 나한테 맞는 것보다 그한테 맞는 게 낫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내가 때리면 너 더 죽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렇게 왜 소리가 없어. 왜? 뭘 왜요? 왜? 왜를 따지면 더 맞아. 앙사라면 더 맞아. 이같이 사건 속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차이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을 누가 완성시켰냐면 어린 양이 완성시킨 거예요.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다. 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가? 이 보배로운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는 하나님 그건 내가 흘린 피야 이놈아. 내가 흘린 거요. 창세전부터 내가 예비한 거요. 너를 위하여. 예?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주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 주다. 그래서 이제 관주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시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예수 죽으면 하나님 죽음이에요. 예? 창조의 원리를 내가 너를 낳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을 삼고도 내가 한번 죽어야 한다. 이게 처음부터 약속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십시다. 이렇게 성경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66장 7절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시온하면 히브리서 여러분 22장 23절에 하나님의 장자들 총회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보는 안목이 신의 산, 시온산 구별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얘기예요. 구루하기 전에 배 아프기 전에 생산하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을 것이 낳았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은 구루한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잉태시켰으니 잉태케 하였은즉 해산케 애기를 낳게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서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수의 부활과 동시에 재림인 동시에 하나님의 완성,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신 능력으로 하늘의 아들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숫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을 하나님 딱 보고 써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게 다 예정된 거예요. 예? 시간이 가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1절 봅시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십자가로 아들을 낳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까지 영혼까지 우리를 주시기로 십자가 지시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길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위서 왔다가 일을 다 마치고 올라갈 날이 기약이 이르니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 발 씻는 거예요. 예?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손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성취하려보다. 이 예언된 사실이에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났느냐면 영생 하나 깨닫고 거기 가는 그 길목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야 이거 봐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 알고 죽으면 이 세상이 다 얻는 거로구나. 실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을 피요 예수님을 신 피요 창조 전부터 흘신 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빛과 교제하면 피가 너를 살린다면서,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 이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신을 씻은다면서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예정된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육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19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본질의 씨가 험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낸 영원한 말씀으로 이렇게 딱 결론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과는 베드로전서 2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모든 학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대로 사모하는 이런 영성이 개발되면서, 아하, 내가 하루라도 새벽 기도해서 이 말을 안 먹으면 내가 억울해. 여러분이 고혈압 약도 하루만 걸르면 터진다고 겁이 나서 안 먹으면 그냥 가다 말고 뒷밥같이 먹고 가잖아. 공장 가다가 도로잖아.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날까. 안 먹고 가봐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이런 말씀도, 영의 말씀을 내가 안 먹으면 죽어.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정재 권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들한테 복을 남겨주시려고. 이제는 아들이 들으면 아하, 아버지 목소리 테이프도 찾아놨어. 이사에다가 딱 인성한 장로님 설교집에 하나 딱 해서 내가 들어보고 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 죽은 아버지 목소리를 어디서 찾아내? 장광성 목사 밥 사줘? 그럼 그거 하나 줄 거예요. 그냥 못 줘 나도. 알았어요? 얼마나 좋아. 아버지 목소리를 지금 녹음기에서 들어보면 나도 속이 있는 사람이 그냥 안 줘. 밥을 사줘야지. 맞아 안 맞아? 저분이 밥하면 사줬구먼 나를.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가서 저기를 짐을 옮기느라고 평택에서 그냥 그 옛날 책하고 그 밥을 먹으러 갔더니 임종원 집사님이 친구
중개사하고 밥을 먹다가 돈을 나도 좀 저분들까지 내줄까 말까 그렇게 나는 하는데 벌써 싹 내고 갔더라고. 나도 그래서 속으로 믿음 좋네. 그래 그냥 대접은 받았구만. 그때 먹었으니까 그냥 안 사도 줄 거야. 이제 또 그냥 어디 가서 밥 사줘야 대표 준다 그러지 말아니. 내가 들어봐야 돼. 그 많은 걸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최춘선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 요한선 목사님 그분들 목소리 좀 내가 그냥 생으로 들어보려고 근데 그게 다 빼놨는데 거기에 임장로님 설교할 때 하나 나오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소리도 짠짜리가 다 골라서 참 늘어났어요. 이번 재판 받는 것도 2시간짜리를 내가 딱 들어보니까 판결이 나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게 다 필요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게 여담을 한 것도 이것만 또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왜 여담을 하느냐고 또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육성으로 쓴 거예요. 19절은 영성으로 쓴 거. 이것도 다 잊어먹고 그냥 임장로님 목소리만 생각나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귀한 사실을 깨닫고 그런 성경은 영안이 열리면 이리 봐도 보이고 저리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밭에 가보면 할 일이 많아 없어요. 많은 거예요. 풀도 뽑아야지 물도 줘야지. 아유 지금 풀어놓으면 내일 모레는 일이 많으니까 손이 닳게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배질 않아. 그래서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설계도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면 일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설계해라 봐. 못되지. 할 것 같아도 해라고 그냥 다 맥혀가지고 이 풀인지 콩인지도 모르면 다 뽑아놓는 거예요. 애기같이. 지금 저는 풀과 콩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 세세로 풀을 뽑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 들으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창조되시던 사실을 깨달으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한 감사, 무한 기쁨, 무한 능력의 믿음이 생기셔서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